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이 성막에 관련된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성막 건축을 담당할 자를 부르시고 그 말씀대로 성막 건축을 이루시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의 중심 인물로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이며 그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과 그리고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새로운 주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전환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와 관련된 자들을 통해 일하실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리더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전에 이 먼저 영적인 리더인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모세가 큰 그림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특별한 은사도 많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 분별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리더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사람들이고 전체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은 그분이 지으신 책에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첫 그림이 배 위에 높이 올라가서 이 망원경으로 멀리 보고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라.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리더라고 그 책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사람들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책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의와 질서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 학교 때도 잠시 나누셨는데 자신에게 어떤 예언이 주어졌더라도 당회가 그것을 결정했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 각자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도 성경의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도 이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아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이렇듯 하나님은 먼저 리더인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다 그 영적인 질서와 권위 아래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우산,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부살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보통 부모님이나 윗 어른들이 짓는 것인데 그의 부모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살렐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가 우리의 아들이고 또한 훌의 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이제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을 책임하였던 총책임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은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전쟁을 할 때에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갈 때에 옆에서 손을 붙들어 주었던 그 모세의 손을 올려 주었던 그 훌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을 잘 섬긴 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에 선임 장로님이 참 괜찮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할아버지가 섬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거기에 온 목사님인지 선교사님인지 자신의 집에서 다 섬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장로님에게 주신 귀한 부분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렇게 복이 이어지는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3대째 장로로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약 시대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활동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에게 갖가지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은 대부분 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지혜는 타고난 능력이나 발명한 능력을 의미하고 이 총명은 깨닫다, 알다, 이해하다는 뜻으로서 그 어려운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고 지식은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는 모든 기술로서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토대로 이 구체적으로 일을 수행해 나가는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이러한 능력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부살렐을 성막 총책임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모든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에게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결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살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또한 그 일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4절에서 정교한 일은 고도의 기술과 손재간이 요구되는 일을 가리키고 연구하에는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일들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가진 자도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연구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받은 은사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사를 더욱 사용하여서 더욱 개발하고 연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5절 말씀은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살레는 대제상의 옷을 제작할 때에 판결 흉패의 12보석이나 흉패 주머니 안에 넣는 우림과 둠빔 등 이 많은 보석을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또한 나무를 새겨라는 것은 나무를 깎아서라는 의미입니다. 성막 안의 많은 도구들은 조각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성소의 법궤나 속죄소나 성소의 진설병이나 성막의 담력화를 한 널판 등 이 모두 목재로 만들어진 다음에 정금이나 노수로 입혔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나무를 다듬는 온갖 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살레는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로서 그냥 전체적인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직접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홀리압에 대해 말씀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있게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홀리압은 이 부살렐이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였다면 오홀리압은 성막 건축의 부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홀리압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평생 삶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했던 이 부모의 신앙이 반영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소원대로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계신 장막인 성막을 건축할 때에 이 성막의 앙장이나 휘장,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옷을 제작할 때에 배를 짜고 술을 놓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그 오홀리압이라는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자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은 비전을 보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생의 영적인 동력자가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막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런 성막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더욱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서로 협력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르고 또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도 모든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을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동력자였던 바나바가 있었고, 평신도이면서 평생 복음을 함께 전하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수많은 동력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동력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성막 건축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행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산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일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니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좀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그들은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큰 일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각종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능력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더욱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모두가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자손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깊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같이 모여 예배할 때에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써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